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이 성도에게 구원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삶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 헌신, 희생, 순종, 그리고 부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과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면가 하면은 바로 자녀 의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 의식. 자녀 의식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의식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항상 그 마음속에 또 무의식 중에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받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을 마치고 또 하루의 일을 마치고 주인이 그 품삯을 주게 될 때에 주인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이런 또 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해서 당연히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평안이 이상하게 없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서 그 직장에서 내가 나오게 되진 않을까, 늘 그런 걱정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부끄럽고 조금 미안해서 그렇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이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중대한 죄를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욕먹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두 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참 그 차이는 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종은 무엇을 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의 위치를 보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규칙만 지키면, 내가 어느 이상의 그것만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나는 그냥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행위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이들은 이렇게 가끔 TV를 보면은 어린이 방송을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광고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만화의 주인공이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장난감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용품들, 그것이 바로 뭐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죠. 아이들은 이 본 내용하고 본 만화의 내용하고 이 광고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화를 보면서 광고가 나오면은 그것도 그 만화 영화의 그냥 연장된 성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하죠. 저거 사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섭다고 꼭 잠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깨워서 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깨우죠. 그러면서도 참 당당합니다. 나 화장실 가야 된단 말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 딸아이들은 가끔 옛날에 친구를 데려오면서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럽니다. 우리 집 구할 때에 10원 한 장 안 냈으면서도 분명히 말할 때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당당함, 그 자신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이기에 당당히 요구하고 때로는 부모를 심부름도 시키고 잠자는 우리들을 깨울 수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들의 부모인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자녀로서 갖는 이와 같은 당당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공로나 선행으로 의를 획득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내 공로로는 내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행위로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지었던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단절된 관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죄로 인한 단절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덮어 주시죠.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들이 그 보혈의 은혜로서 씻겨지고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그냥 회사 사장님쯤이나 아니면 직장의 그런 상관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식을 가지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들이 있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런 특권이자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를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무엇이 생길까요? 늘 죄의식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난 죄가 많아서.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 물어본 거죠. 권사님은 오늘 밤에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갈 수 있으셔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난 죄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녀로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답답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무런 회개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참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이지만은, 주님이 용서해 줬다고 선포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예수님의 말조차도 못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못 믿는 우리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그대로다, 불가능한 일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의 헌신이 있고 겸손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지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약속의 증표로 삼아 주신 은혜, 우리가 살고 있음이, 우리가 살아남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이 성경 말씀이죠. 근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시겠구나, 각오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보다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우리를 또 멸하시겠지 하는 이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물로 심판하는 방법으로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불로 심판하시나요? 다 죽이시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도저히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자녀들이 느끼는 사랑은 이 사랑인 겁니다. 또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지 하는 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죄의식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이 종인가 자녀인가, 이것이 판가름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거 봐, 쫄았지, 무섭지, 까불면 다 죽어, 다 이렇게 돼. 내가 이제 그냥 무지개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저거 잘 보면서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라고 종의 모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겨우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잘해야지. 늘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죽어가게 될 때에, 그 동물들이 죽어가게 될 때에, 그 창조물들이 다 생명을 잃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시원하다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그 대를 이어가시고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참 은혜롭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붙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그 역사가 이 성경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이후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뻔뻔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충성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맡고 있죠.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직책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과 직책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과 직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가족, 믿음 가족,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합니다.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들은 서로 돕고 강한 부분들은 격려하고 또 짐을 나누지만은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먼저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많이 지려는 마음, 짊어지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또 놓아진 않으실까?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치시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선한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친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